한 주 동안 편하셨습니까? 네. 주님의 오심이 이제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사람은 주님이 오시는 발자국을 계속해서 들을 것입니다. 그러나 잠자는 자들은 그 소리를 전혀 듣지 못하고 결국은 잠에 취해서 세상에 취해서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부끄러운 구원이 될 것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영원한 멸망으로 갈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영원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시간도 지나고 나면은 또 다시 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름철도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아무리 더워도 모든 것은 다 지나갑니다. 그 시기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전도서 말씀처럼 젊을 때가 있으며 또 늙을 때가 있고 태어날 때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모든 시기와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때를 우리는 잘 사야 됩니다. 잘 만들어야 된다. 기회를 잘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인생입니다.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우리 이 한 세상 사는 시간을 젊음이 계속 있느냐. 우리 아침에 오다 이야기했지만 신혼이 정말 있긴 있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정말 있었는지 없었는지 모르겠지요. 근데 좋은 시간도 분명히 있었는데 모르겠다.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러니까 모든 것은 짧은 시간인데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매일 새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하늘에서 주신 것은 매일 새롭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매일 새롭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걸 못 찾고 그렇게 못 살 뿐이지, 하나님 하늘에 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제가 지금 성경 수십 도 읽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제가 또 말씀을 전하겠지만 아니 새로워요. 새로워. 여러분 소설책은 한 번 보면 두 번 보면요, 두 번 세 번 보면요 벌써 내용 막 기록합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우리 옛날에 가면은 중간에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중간에 할 때가 들어가 보고 앉아 있어요. 그냥 이제 중간에서 봤기 때문에 실제 앞에는 모르기 때문에 잘 몰라.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앉아 있다가 또 이제 처음부터 딱 보다가 나중에 내가 본 영화가 딱 오면 어때요? 매칭이 되고 나면 그래서 이 영화가 이렇게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끝난구나 하는 것을 알잖아요. 그 또 영화 보고 앉아 있으면 어때요? 두 번 보고 앉아 있으면 영화를 알아요, 몰라요? 그 내용을 이제 빠삭하게 안단 말입니다. 금방 알아버려요. 그러면 이제 별로 재미가 없어요. 왜? 앞에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근데 성경을 계속 보는데도 몰라. 왜? 하나님 위에서 주신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인간적으로 깨닫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성령으로가 아니면 절대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아니면. 자, 지난주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골로새서 2장 9절 14절 말씀 본문으로 신성이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자, 동물이 있고 그 다음에 인간이 있고 그 다음에 신이 있는데 이걸 동물성, 인성, 그 다음에 신성이라 하는데, 예수님은 신이면서,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면서도 몸을 빌려가지고 오신 분이 하나님이셨다. 예수 그리스도 오셨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오셔가지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렸단 말입니다. 십자가로 완전히 승리해 버렸단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게 죽음같이 보이지만, 비참하게 실패한같이 보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이, 제대로 믿는 사람이 막 바보같이 보이고 선관 비참하게 보이고 실수하는 같이 보이고 막 어리버리하게 보이는데요, 하나님 볼 때만 바로 살면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실하면요 그거는 성공한 삶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항상, 제가 계속 강조하지만, 주님 안에 거하라. 가지에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라.
절대 떨어지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밖에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있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세상에 살지만 세상에 있지 마라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내 중심과 내 생각과 모든 가치관은 어디에 있으라?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 안에 있으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성공의 지름길이고 그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그거를 항상 강조해야 됩니다. 그걸 항상 마음에 인지를 하고 강조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그런 말씀을 했는 겁니다. 아무리 내가 뭐 세상에서 뭐 잘 되고 뭐 삐까삐까 뭐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집도 100평짜리 막 어리버리한 집을 살고 해도 그 속에 예수님이 없으면 그 사람은 공허합니다, 여러분. 공허해요. 허전하다 이 말입니다. 뭔가 뻥 뚫려 있단 말입니다. 왜? 사람은 내 진짜 본향은 저 천국이기 때문에 천국이 내 안에 안 이루어지면요, 천국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요, 아무리 세상 것으로 치장해도요 공허합니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근데 왜 솔로몬은 그것을 그렇게 누려보고 왜 헛되다 했겠습니까? 누려보니까 아니니까. 여러분, 너희들은 그렇게 걷지 마라. 거기를 미리 가지 마라 하는 겁니다. 가지 마라. 그 이야기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으로 채워진 사람, 여러분 일주일에 우리가 참 내가 자꾸 이야기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 말씀 듣고 참 그래도 이 자리 또 오는 것은 기적입니다. 기적. 안 잊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가지고 말씀 듣고 단지 깨달음이 없고 그래서 영적으로 약해져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내가 깨닫게 되고 내가 주님을 이렇게 찾고 구해야지. 자꾸 너무 뜸이 주는 것은요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뜸이 주는 것보다는 이제 내가 스스로 먹어야 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옛날 율법적인 것, 이 고린도서 지난주에 말씀을 뭡니까? 율법적인 것들, 옛 것들 이미 죽었다. 이제는 죽어버리니까 거기에 매이지 마라 라고 말씀을 자꾸 하는 거예요. 자, 오늘은 고린도서 2장 15절 23장 끝절 말씀 본문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누려가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엄청 무한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권능이 큰데 어떻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면 겸손의 왕, 나귀 새끼를 타고 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겸손을 친히 몸으로 보여주셔가지고 그 목적이 뭐냐? 내가 너희들에게 생명을 주러 왔다. 생명을 주러 왔고 내가 이렇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순종하는 모습을 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누구도 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이 인류,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열어놓았다. 이제는 먹든지 마시든지 모든 뭐 옛날의 안식이나 율법적인 거, 월삭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는 뭐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림자다, 그림자. 이제 거기에 안에 있는 사람은 헛된 삶이다, 헛된 삶. 구약 때는 그런 삶이 있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해야 됩니다. 당연히. 구약이니까. 율법적인 거지. 그러나 지금은 어때요? 그림자다. 그림자 안에 있는, 그림자 붙들고 있는 사람은 실체를 놓치고 있단 말입니다. 실체를 붙들어.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다. 자, 본문 15절 봅니다. 고린도서 2장 15절을 보니까 정사들과 권능들을 벗기사 십자가 안에서 그들을 이기시고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 여러분,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엘리 라방 사박다니 하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부르십니까 하고 예수님 비참하게 죽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야 우리가 승리했다 하지만 여기서 뭐랍니까? 그 죽음을 통해서 주님이 승리하셨다 이 말입니다. 죽음 자체가 예수님한테는 아무것도 아니다 이 말입니다. 죽음 자체가 어때요? 권세와 통치자들 앞에서 그래서 봐라 우리의 저 사람이 저를 산 거예요. 봐서 뭐 죽은 자를 살리고 뜬 소경도 눈을 뜨게 하고 못한 일이 없는 것 같이 했지만 봐라 우리가 죽였잖냐 했지만 그 권세들 앞에 어때요? 당당하게 4일 만에 어때요? 부활해 버렸다네요. 그 구경거리로 됐다니 구경거리로.
아무 할 100만 개 있어도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만들었다 이 말. 그래서 승리했다 이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이 그렇게 남들 볼 때는 십자가 뭐 교회 뭐 성경책 끼고 뭐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떳떳하게 담대하게 은혜롭게 살아라. 예. 그래서 십자가에서 완전 무력화시켜 버렸다. 자, 베드로전서 계시록 앞에 베드로전서 3장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마지막이요. 3장 마지막 끝절. 베드로전서 3장 22절 시작. 그분께서 하늘로 들어가사 하나님의 오픈해 주시니 천사들과 권위들과 권능들이 그분께 복종하셨느니라. 여러분 십자가 질 때 주님이 능력이 없어가 진 것 같습니까? 짓습니까? 주님이 아무 힘이 없어가 십자가 진 줄 압니까?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린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 뭐 때문에? 너희 죄 때문에 지옥 가기 때문에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짊어지신 거예요. 보혈로 용서해 주신 거예요. 그러고 나서 3일 만에 묻히시고 부활하신다 이 말입니다. 다시 살아났답니다. 우리 그래서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신앙에서 이제는 부활의 신앙을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뭐예요? 승화되는 삶, 변화되는 삶, 구별된 삶. 그리고 그게 하나님이 기뻐한단 말입니다. 자, 본문 16절 봅니다. 본문 16절. 그러므로 아무도 먹는 것이나 마시는 것으로 인하여 또 거룩한 날이나 월삭 안식일에 관한 너희를 판단하지 못하게 하라. 뭡니까? 이제는 실체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때도 마찬가지 2000년 전에도 이때도 신약 시대에 들어왔는데도 여전히 율법적인 것을 자꾸 강조하는 거예요. 옛날 거 그림자 율법 자꾸 강조. 얼마나 이게 이제 막 혼란이 오는 거예요. 혼란이 와.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려야 되는데 자꾸 그 그림자를 갖다가 계속 그림자 하니까 얼마나 이 분란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도 신약 시대 2000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교회당 이제는 많이 알아졌어요. 옛날에 구원이라는 단어도 몰라요. 지금도 저 큰 건물이 있는 것은 뭐라고 합니까? 성전이에요. 성전. 뭐 지성전, 성전. 그러면 안 돼요. 그래야만 안 돼요. 목사들이 그 말 쓰면 안 돼요. 꼭 필요할 때는 구약의 이야기를 할 때 쓸 때는 쓰겠지만 자꾸 교회당을 갖다 성전이라 하고 21일 단위의 작전 기도라 하고 그건 작전 기도라 하면 자기 혼자 마음을 두고 하란 말입니다. 근데 강대상에서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본인이 각오를 하고 하는 거예요. 40일을 뭐 금식기도 했다니 그 40일 금식기도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건 순전히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거다 말입니다. 아니요. 그건 혼자서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는 신앙이 그 자꾸 월삭이나 성전이나 안식이나 이런 거 모든 걸 자꾸 구약에 있는 것을 끌어가지고 자꾸 하면은 여러분 영혼들이 다 죽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 자체가 좋고 단위 20일 작전 기도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공포하거나 주입시키거나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지금은 철저히 신약 시대이기 때문에 스스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동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 기도하는 거지 그렇게 자꾸 구약에 있는 것을 자꾸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절 뭐입니까? 율법은 장차 오는 일에 좋은 일에 어때요? 그림자이다. 그림자에 제발 좀 하지 마라. 그거는 해방을 받았는데도 여러분 옛날에 필리핀에서 동굴에 가보니까 저 일본이 패망해가지고 끝났는데 그 일본 군사가 동굴에서 몇십 년 동안 있는 거예요. 전쟁이 패망해가지고 끝난지도 모르는 거야. 그 똑같은 원리입니다.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를 다 용서했다. 다 해방시켰다. 하는데도 그냥 근성으로 여러분 근성을 아니요 마음으로 들어야 돼. 마음으로요. 주님이 해방시켰네. 주님이 끝내라 버렸네. 그래서 주님이 다 이루었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머리로 있으면 이 안 내려오면 자기만 손해예요.
그 자꾸 구약에 가서, 그래, 가서 막 용서해 주십시오. 자꾸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뭐 헌금도 많이 드리고, 봉사 많이 하거나 마음이 좀 편안한 것 같고. 그렇지 않으면은, 어때요? 네. 완전히 불안하고. 자, 18절입니다. 2장 18절.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여러분, 정말 지금이나 지금 그때 2000년이나 지금이나 잘못된 가르침이 있나? 잘못된 가르침. 예? 영지주의. 물질적인 것은 악이다. 영이 거룩한 것이다. 물질적인 것은 무슨 생리적인 현상, 물질적인 것은 전부 다 안 좋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잘 모르는 어떤 교회, 일반 교회 집사가 남편이 다 이렇게 밤에 와갖고, 어디 손대라, 어디 깨끗한 몸을. 이거 정말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부부간의 성은 귀한 겁니다, 여러분. 귀한 거예요. 그걸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니까 부부간에 성관계를 하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요. 그걸 갖다가 어디 내가 지금 새벽기도 다니고 있는데 어디 함부로 몸이 어디 들어 몸이 이런 정말 성경을 봐도 너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요? 금욕주의, 영지주의 이런 잘못된 주의가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 허락하신 성을 갖다가 왜곡하게 만들고, 신비주의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직통계시다. 여러분, 직통계시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조심해야 된다. 그런 사람들 아예 발을 꺼내야 됩니다. 뭐 내가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네. 어디서, 막 깊이, 근데 현혹하고 미혹하고. 그래서 예수님 마태복음 24장 보니까 제일 첫 번째 중요한 것이 사람을 조심해라.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조심해라. 하나님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말이 하나님 말씀인지 잘 분별해라 이 말입니다. 그 사람을 통해서 나오는 말인데 그것이 하나님 주신 말씀인지 잘 분별해라. 양신 역사 사람이 다 이름 팔아가지고 예수님 이름 팔아가지고 배불리고 아주 더러운 짓거리 하는 집단이 지금 꽉 깔려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마지막 때가 어때요? 마귀가 발악을 한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때. 자, 히브리서 1장 14절 보세요. 히브리 1장. 자, 계시록 앞에지요. 히브리의 1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자, 히브리서 1장 14절 시작. 모든 천사들은 히브리서 1장 14절. 그들은 다 모든 사람은 구원의 상속자가 될 자들을 위해 성기라고 번외려진 성기는 영들이 아니냐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본문 말씀 읽었잖아요. 18절에 천사 숭배하노. 천사는 앞으로 구원받을 영혼들을 위해서 성기라고 보내야 돼요. 우리가 성기를 받는 자의 성김을 그런 존재다 이 말이에요. 근데 천사가 뭐라 하더라 숭배하다 비슷하게 이야기. 조심해라 이 말입니다. 네. 자, 본문 19절입니다. 본문 19절.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머리로부터 온몸이 마디와 힘줄로 의해 영양 공급을 받고 서로 결합하여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신 대로 자라느니라. 자, 이 머리 부분에 자꾸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 골로새 말씀 보면은 같은 말을 자꾸 쓰다 보니까 똑같은 말을 자주 쓴단 말입니다. 자주 나와요. 이 머리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요. 머리가 누구라는 것을 우리가 자꾸 이야기해요. 자, 에베소서 그 뒤쪽으로 에베소서 4장. 자, 에베소 4장 15절입니다. 에베소 4장 15절 시작. 오직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며 모든 일에서 그분 안에 이르도록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그분은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머리에 공급을 받아야
바른 분별 나옵니다. 바른 말이 나오고 바른 삶이 나오고. 그러니까 머리가 어디냐? 원천 공급을 하는 데가 어딥니까? 예수님이 예수님. 예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요, 그 사람은 성공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왜? 예수님은 다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틀린 말을 안 한단 말입니다. 바른 말씀 공급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목사 이야기는, 다른 거는 사람의 생각이 들어가지고 잘못될 수 있지만, 머리 대신 예수님만 딱 붙들고 머리의 지시를 딱 받는 사람은요, 제대로 바르게 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를 붙들어라, 머리에 공급을 받아라, 계속해서 입이 닳도록 이야기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는 그 중요합니다. 왜? 유혹을 하고 미혹을 하고 사람을 조종하는 악한 영들이 많다 이 말입니다. 왜? 마귀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마귀가 자기 때가 다 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미혹하는데, 드러나게 미혹하는 것이 아니고 아주 교묘하게 진짜처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걸 우리가 정신 차리고 눈을 뜨지 않으면은, 머리를 붙들지 않으면은 어때요? 이게 말씀처럼 금방 헛되게 헛된 삶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 도로탐이 답을 된다 이 말입니다. 예. 그래서 자 고린도전서 3장, 고린도 잘했으니까 고린도전서 3장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고린도전서 3장 7절. 자, 고린도전서 3장 7절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신비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감추어진 지혜를 말하노니, 이 지혜는 고린도전서 3장 7절, 제가 잘못 7절 3장 7절. 그런즉 이와 같이 심는 자나 물 주는 자는 아무것도 아니며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자, 그러니까 이게 말씀처럼 각자가 하나님께 붙어 있어도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에 공급을 받아가지고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그 각자 자리에서 떠나지 마라. 변화되는 것은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다. 자, 20절이 본문 20절. 고린도서 2장 20절입니다. 20절.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늘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그러니까 고린도서 교회도 이런 말씀을 나오는 거 보면 참 머리 아팠습니다. 옛날에 그런 그 율례, 법규, 율법, 옛날에 있잖아요. 그런 이 전통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 전통이요, 사람 죽입니다. 이게 그 교회 전통이 있잖아요. 계속 내려오는 전통. 복음의 말씀의 전통은 살리는 것이지만 사람의 유전이나 교회의 전통은 사람을 죽입니다. 이거 영혼을 죽이는 거다 이 말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그만 뭐랬습니까?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같이 규례대로 복종하는, 무조건 복종하는 거, 복종. 그걸 지금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쉽죠? 절대로 거기에 좀 따라가지 마라. 왜 자꾸 거기에 따라가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는 것이, 인간이라는 것이요, 좋은 거는 잘 배우지 않고 안 좋은 거는 금방 배웁니다. 애들도요, 부모가 욕을 안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보면 욕을 잘 배우고 와. 강아지, 뺑아리, 소, 아니 욕을 어떻게 그렇게 잘 배워보는지 몰라. 언제 가르쳐 줬나? 안 가르쳐 줬어요. 그 좋은 거는 잘 안, 그러니까 이 안 좋은 습성이 우리 몸에 항상 빼 있단 말입니다. 그거를 우리가 말씀으로 절제하고 훈련시키고, 어때요? 그걸 소화시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수준 낮은, 아주 수준 낮은 거, 유치한 거, 여기 보니까 이 시절이 뭡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유치한 원리도, 유치하다 이 말이야. 아주 유치한 게 뭡니까? 아주 수준 낮다 이 말이야. 아주 미숙하다 이 말입니다.
유치하다. 그 여러분 유치원 아다 유치원 애들은 아직 분별력이 없잖아요. 근데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 유치한 짓을 하고 있다면 유치한 짓을 아주 수준 자체가 빵이라 빵. 그러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으니까 어떻게 변화가 되겠냐 이 말입니다. 자꾸 거기에 삶이 얽매인다요. 얽매인다. 자 본문 자 21절입니다. 본문 21절. 곧 만지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손을 대지도 말라는 것이니. 자 이런 것은 뭐랍니까? 세 가지. 첫째 만지지 마라. 그 다음에 맛보지 말가. 손대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때요? 우리 삶은 어때요? 그래 하는 거예요 자꾸만. 하나님이 손대지 마라. 하나님이 먹지 마라. 하나님이 보지 마라 하는 것을, 하나님이 사귀지 마라 하는 것을 자꾸 거기에 먹고 마시고 함께 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어찌 되겠습니까? 신앙이 짬뽕 되면 짬뽕이 분별력이 없어진다 이 말입니다. 자, 요한 1서 계시록 앞에 있죠.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게요. 15절로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한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왜 맛보지 말고 만지지 말고 보지 말라는 것은 마귀가 지금 깔아놨다 이 말이에요. 마귀가 깔아놨기 때문에 너희가 그거 자꾸 맛보고 자꾸 눈으로 보고 그리고 자꾸 손 만지면은 결국 어때요? 마귀의 밥이 된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정신 차리라. 그런데 그것의 힘을 내가 받고 있으면요, 딱 말씀이 생각나요. 아, 맞지.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을 찾잖아요. 여러분 말씀 찾아 읽어보니까 읽은 기억이 나요, 안 나요? 기억이 나잖아. 아, 이거 있는 말씀이네. 그러니까 이것도 이러면 어찌 되겠죠? 아, 창식이 기억나는 거야. 불순종이 누가 했어요? 아담이 불순종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선을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마라. 그 열매는 먹지 마라 했잖아. 그런데 여기 그만 읽어보니까 맛보지 말고 보지도 말고 만지지 말고 했는데 한 번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돌았어요? 사망이 왔단 말입니다. 여러분 뭐 죄를 큰 죄지가 지옥 가는 게 아니고 아주 모래 톨만한 죄가 한 그 죄 때문에 지옥 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요? 한 번 죄 때문에 뭐가 왔어요? 사망이 왔잖아. 사망이 오므로 말미암아 지옥 간다 이 말입니다. 작은 죄가 작은 바늘 도둑이 뭐 소도둑이 된다. 큰 도둑이 아니고 소도둑 된다 얘를. 여러분 작은 것을 무시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장사를 했잖아요. 장사를 하는데 작은 몇천 원짜리 장사도 무시하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큰 거 팔면 좋겠지만 작은 것이 모이고 큰 걸 팔고 할 때 여러분 돌담을 사할 때에 돌담을 탁 쏘잖아요. 그러면 돌담을 큰 거 사다 보면 작은 이음새가 보여요, 안 보여요? 작은 돌도 필요하단 말입니다. 작은 돌을 그 사이에 딱딱 끼어 있는 거예요. 그래 큰 돌이 받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란 것은 큰 돈도 중요하지만 작은 것을 무시하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큰 죄만 생각하고 부부간에 큰 일 앞에서 하다가 조그만 치약을 왜 당신은 위에서 짜냐? 밑에서 짜라. 아무것도 아닌 가지고 싸운다는 말입니다. 큰 거에 대처를 잘 하는데 조그만 죄를 무시해버리고 해보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어찌 돼요? 큰 싸움이 되고 그때 나중에는 나중에 왜 이혼하냐 하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혼을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이. 그 작은 것을 빨리 해가 지기 전에 그 성경에 답이 다 있잖아. 해가 지기 전에 불을 품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서로 화합을 해라 이 말입니다. 화합을. 그래야 마귀가 틈을 못 한다 이 말입니다.
자, 본문 말씀 22절. 이 모든 것은 사용하는 대로 없어질 것이요 사람들의 명령과 교류에 따른 것이라. 자, 22절에 보니까 22절에 세상에 따르는 가르침과 만족은 안 된다. 결국 없어지고 사라진다. 이 말. 솔로몬이 왜 그렇게 주기 영화를 다 누렸는데도 솔로몬이 자기가 잠언과 전도서를 쓰면서 그렇게 헛되다고 이야기했을까 하면서 생각을 해봤어요. 자, 전도서. 자, 구약 전도서 3장입니다. 전도서 3장. 시편 전도서 3장 13절.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리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찾았습니까? 다시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전도서 3장 13절. 또 모든 사람이 먹고 마시며 자기의 모든 수고로 인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아노라. 자, 여기 제가요 이 말씀을 보다가 솔로몬이 앞에 쭉 말씀을 하면서 헛되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죽을 때도 있고 뭐 때가 다 있다 이야기하면서 쭉 내려오다가 13절에 딱 보니까 사람이 먹는 거 마시는 거 자기의 내가 하나님 주신 건강으로 수고한 대가로 좋은 것을 누려야 하라. 누려야 되는구나. 이거 딱 오더라고요. 누려야지. 뭘 줘? 하나님 주신 걸 왜 누리지 못하고 살지? 어떤 사람 할머니들은요. 지금도 내가 일하는데 할머니는 기초생활 수급자이기 때문에 물이 거기 양이 한문 딱 쓰는 양이 있어요. 그 안에서 다 써도 그 안에밖에 못 쓰는데 그 기본밖에 안 나와. 1,000원도 안 나와. 그런데 그 물을 아껴요. 막 펑펑 쓰란 말이 아니고 그렇게 누리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누리지 못한. 내일 죽을 사람이 오늘 시장에 가서 가지고 장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 써보지 못하고 자기 병들어 죽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기 뭐랍니까? 네가 수고하고 먹고 마시고 하나님 건강 주신 것을 건강 안에서 주님 안에서 누려라 이 말입니다. 우리 속담에 맵새가 항새 따라가면은 가래이가 째진다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맵새 쫓겨난 새가 큰 항새 따라가면 됩니까? 자기 행편에 맞게끔 그 안에서 살아야지.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서 살아야지. 그래가지고 내가 이 말씀 보면서 확실했습니다. 그렇구나. 누려야 되는구나. 어디서? 주님이 주신 것을 수고한 것을 주 안에서 누려가 살아라. 짧은 시간 짧은 인생 생활에서 그래서 이 말씀에 힘을 많이 얻었습니다. 23절입니다. 본문 23절. 참으로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춰 몸을 생시하는 데는 지혜가 있는 것 같이 보이나 육체를 만족시키는 아무 가치가 없는 이런 것들은 앞에 말씀을 쭉 하면서 주님의 신앙생활에 거룩한 삶의 방해거리가 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어때요? 너한테는 유익이 전혀 없다. 어떻게? 주님의 헛된 가르침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때요? 진리 안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자기 뜻대로 삽니다. 자기 뜻대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어떤 금욕주의나 이단이나 기복이 뭐냐? 세상이 잘 되는 기복주의. 그러니까 성령님에 따라 순종하는 것이 아니고 실체 대신 예수님에 따른 것이 아니고 그런 이상한 교리잖아요. 여러분 이상한 교리 빠지놓으면요 안 돼요. 안 돼. 정말 안 됩니다.
그 사상이 주입되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진리 말씀을 알고 바로 듣고 있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난 진리 말씀 바로 알고 있다는 자체가 얼마나 큰 복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숙된 머리를 탁 붙들고 예수님은 딱 붙들고 여러분 야곱이요 야복 강가에서 예수 천사를 붙들었잖아요. 그냥 나는 안 놔준다. 내한테 복을 안 주면 안 놔요. 막 야곱은 야곱 자체 간사한 자니까 하나님께 복 받는 일에는 막 딱 잡았다 이 말입니다. 나는 안 놔준다. 내 밥을 내 복 안 주면 안 놔준다. 막 그래 한두 배 치프니까 절었다. 그래서 야곱이 복 받은 자예요. 야곱은. 우리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마지막 때 내가 죽기 직전까지 내가 하나님만 딱 잡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만 딱 잡고 가면 하나님이 복을 안 줄래도 안 줄 수가 없어.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내가 조금 더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계속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완악하고 더럽고 추한 이 세상에 살면서 진리 되신 예수님을 놓치고 살 때가 많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 안에 머물며 주님 진리 되신 생명 되시고 나를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인도해 가시는 주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도 아버지 이 말씀 꼭 붙들고 아버지 살아가는 저와 성도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